사람이 뭘로 승부를 하느냐? 특별한 것으로 승부를 해야 돼요. 수도 적고 뭐 뛰어난 뭐 가창력도 우리가 없다고 할지라도 저렇게 춤으로 승부를 내면 그것이 특기가 되어서 심사위원들이 볼 때 멀대처럼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다 저렇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저렇게 한 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주죠. 예, 저는 플러스 알파를 줍니다. 네, 플러스 알파를 많이 드릴게요. 플러스 알파 90점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조금 더 율동이 격했어야 돼. 너무 조금 얌전했는데 조금 더 오바. 무용수들이 그렇게 오바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막 미소가 마음이 기쁨이 흘러나왔어요. 우리 얼굴에 미소 짓게 했어요. 주님의 얼굴도 미소 짓게 했을 겁니다. 아멘. 무더운 여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셔요. 집에 있어도 덥고 나가도 덥고 에어컨도 별로 이제 빵빵하니 안 틀어줘요. 다 정책이 옛날에는 은행 가면 시원했는데 지금 은행 가도 별로 안 시원해요. 26도로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안 시원해요. 그러니까 그냥 더워요. 우리나라가 사막화 돼갖고 건기 우기 막 이런 식으로 아주 덥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주 안에서 잘 건강하게 계시다가 주님 품으로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시원한 생수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 만나로 충분히 배부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인생에서 최고로 좋은 친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좋은 친구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 정말이에요. 아, 친구인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친구가 무엇이냐? 단어적 의미는 친하게 사귀는 것이다. 속담에 친구는 옛 친구가 좋고 옷은 새 옷이 좋다. 우리나라 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에 대한 얘기들이 있죠. 제가 이만큼 살면서 그동안 가졌던 친구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렸을 때 우리 앞집 옆집에 우리 또래들 친구들이 있었어요. 제 또래들. 그렇지만 고향을 떠나온 지가 30년이 넘으니까 친구는 추억 속에 있고 생각도 얼굴도 가물가물해요. 고향은 다 도시화 돼버렸어요. 우리 고향을 찾아가려면 그 흔적을 별로 못 봐요. 다 바꿔졌더라고요. 옛날 모습이 다 없어지고. 그래서 친구들도 옛날 추억을 생각해보면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학창시절에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여자 5명이. 우리가 여자 5명을 짰어요. 그 당시 그게 유행이었어요. 갖고 사진도 막 찍고 그랬어요. 카메라 흔하지 않을 때니까 꼭 그 명함판 사진을 찍었어요. 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서로 가지며 우리가 정말로 진짜 좋은 친구들 되자 하고 막 뭉쳐다니 산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막. 그렇지만 학창시절 친구들은 학교 졸업과 동시에 뭐 다 직장 가고 사회 가고 뭐 지방에서 서울로 다 떠나니까 그냥 연락이 그걸로 딱 끝났어요. 뭐 이제 만나도 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것 같아요. 사회로 나오면서 직장 친구들이 생기고 날마다 출근해서 만나서 수다를 떨고. 그렇지만 수다를 날마다 떤다고 해서 그렇게 친한 친구는 아니에요. 그냥 말동무였어요. 친구를 한 사람, 진실한 친구를 얻는데 10년이 걸리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한 5년 사귀고 너랑 나랑은 진실한 친구니까 생각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서로 간에 오해가 생겨서 갈라지더라고요. 그래도 5년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친구 사귄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또 다시 화해를 해서 다시 이렇게 또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근데 또 사귀다가 또 저는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교인을 대상으로 해요. 우리 교회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그 여자 청년에게 마음을 줬어요. 너는 나랑 영원히 우리 교회와 함께 같이 갈 거야. 이렇게 마음을 줬던 친구예요. 근데 그 5년도 부족해요. 더 사귀어도 중간에 또 자꾸 갈라지더라고요. 그 다시 회복하고 10년을 사귀니까 그 사람을 알겠더라고요. 이해를 해요. 그 사람의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아니까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10년이 안 되면 자꾸 자기 편에서만 생각을 하게 되고 10년이 되면 쟤는 원래 저런 성격이고 저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딱 답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로 상처도 안 받아요. 친구 진실한 친구를 하나 얻는데 10년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사회 속에서 10년 지기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친구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10년간 친구로 유대를 가졌다는 것은 적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친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내가 공경에 빠졌을 때 보면 알아요. 내가 공경에 빠졌을 때 그 친구가 나에게 어떻게 되는가? 멀어집니다. 멀어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있을 때 또 있어야 내가 있을 때 친구지 내가 없으면 친구도 없다.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둘째 아들이 재산 다 가지고 나가서 그 돈 있을 때는 친구가 많았었어요.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 둘째 아들이 거지가 됐거든요. 친구가 다 떠났어요. 이게 세상이거든요. 성경 속에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인데 그냥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 이렇게 말을 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 잡혀가서 노예로서 잡혀갔죠. 나라가 망하면서 그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 세 친구와 다니엘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자 그러면서 바벨론의 음식을 다 거부하죠. 그리고 이제 그 후로 다니엘은 총리가 돼요. 얼마 안 있다 바로 총리가 됩니다. 일찍 됩니다. 일찍. 그리고 총리 된 다니엘이 자기 친구들을 다 관원으로 끌어들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나만 혼자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만 혼자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혼자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자기 친구를. 그래서 같이 지방 간원으로 다 넣어주고 같이 이렇게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되죠. 또 성경 속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우정이 진실했는지 여자와 남자의 사귀는 것보다 더 진실했다 그랬어요.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면서 다음 대에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다윗을 알았어요. 다윗이 다음 대에 왕이 된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사울왕이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맨날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목숨 걸고 자기 아버지로부터 다윗을 지켜줍니다. 많은 언약들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다윗은 왕이 되고 그 요나단과 약속한 대로 사울왕의 가문을 손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을 왕의 밥상에서 다 대접을 아들처럼 왕자처럼 대접을 해줍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메고 네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침대가 양구탱이를 잡아야 되니까 네 사람이죠. 네 친구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언제나 인산인해입니다. 사람이 들어갈 길이 없는데 침상 제 어떻게 들고 가겠어요? 이 네 친구들이 주인을 그 집 건물집 주인을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 자 친구가 어느 정도인지 잘 보세요. 주인을 설득해서 예수님이 앉아있는 지붕을 뜯어냅니다. 지붕을 뜯어내고 지붕으로 이 침상을 끌어올려서 끈을 매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달아내립니다. 자, 여러분 이 친구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대번에 그 자리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붕 뜯어서 내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낫겠다라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중풍병 환자의 죄사함 죄로 인해서 병이 왔습니다. 죄사함을 해주시고 병도 바로 고쳐졌어요. 친구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는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친구가 두 명만, 두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잘 산 거예요. 세상에서 친구 한 사람도, 진실한 친구, 나를 위한 이런 친구 한 사람도 없고 자기 혼자 이틀박이로 사는 거 잘 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로 좋은 베스트 프렌드, 최고로 좋은 친구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해드릴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친구 되십니다. 자,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친구입니다. 예수님과 잘 사귀시다. 네, 오늘 이것만 가져가면 돼요. 예수님은 내 친구다. 왜 예수님이 최고의 친구인가? 그 첫 번째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민지의 최고의 친구인가? 민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게 되자 갑자기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인을 구하다가 죽은 우리나라 사람.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자세히 나왔어. 일본 시노쿠보 역의 역 내에 이수연의 추모비가 일본어와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한글을 내가 이렇게 써왔는데, 한국인 유학생 이수연, 2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26세 정도, 잘 되면 7세 정도. 카메라맨 세키네 시로씨는 2001년 1월 26일 오후 7시 15분경 시노쿠보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위험을 무릅쓴 채 용감히 선로에 뛰어들어 인명을 구하려 하다가 고귀한 목숨을 바쳤습니다. 두 분의 순간 정신과 용감한 행동을 영원히 기리고자 역에 이 글을 남깁니다. 동일본 여객철도 주식회사. 이렇게 추모비가 역 내에 세워져 있었어요. 아마 일본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수연이라는 청년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목숨까지 바친 사랑을 그들은 봤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으로 남을 구한다면 그것은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죽은 일도 이 땅에서 길이 남을 일인데, 인류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속죄 제물이 된 일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인류가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을 빚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을 빚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합독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친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형벌 지옥불에서 구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으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목숨 바친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입을 다 열어서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아멘을 해야 돼요. 시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네, 시인을 해야 되죠.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근데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너를 위해 죽었단다. 나는 이종기 성도를 위해서 죽었단다. 나는 이은재 성도를 위해 죽었단다. 나는 김민지를 위해서 죽었단다. 나는 손정향을 위해서 죽었단다. 그러면 주님 고맙습니다. 자격도 없는데 이렇게 나가야지. 아 그랬어요? 언제 죽었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요한일서 2장 2절을 합독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 화목제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시키는 화목제물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는 죄로 담이 막히고 원수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제물돼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화목제물로 주님이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바쳐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만 이해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온 세상의 죄를 가진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 이 시대만 위한 것이 아니고 과거나 앞으로의 시대 한국만 위함이 아니고 전 세계에 예수 믿어 구원받을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죽었단다. 믿으십니까? 네, 믿어야죠. 주님이 죽으셨다 하면 죽은 것이지 그걸 증거를 대봐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죽었단다 그러면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을 하나 더 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 것은 모든 사람이 이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도 그 사랑을 나에게 받은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전하라. 너도 나에게 받은 그 사랑으로 너도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사랑을 받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내 이웃에게 이 사랑을 흘러보내야 되죠. 우리 속에 있는 생명, 은혜, 축복 다 흘러보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최고의 친구인가?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친구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15장 14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와 엇비슷해야 친구를 삼아줘요. 그냥 아무나 친구 삼아주지 않아요. 재벌은 재벌끼리, 스타는 스타끼리, 부자는 부자끼리, 명문학교를 나온 사람 명문학교 나온 사람끼리 경제 수준, 생활 수준, 외모, 세상의 그 수준 따져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사귀기도 하고 동아리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자기네 수준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먼저 검사한 다음에 수준이 맞으면 친구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친구로 삼으신 것은 무슨 외모나 실력이나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람,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함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예요. 주님의 친구의 그 기준을 내 말을 믿으면 내 친구다. 믿고 행하면 내 친구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혁신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사람마다 혁신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예수 안에는 새로운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모든 인권을 하나님 앞에서 존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최초의 의사가 된 사람은 백정이라고 합니다. 백정. 백정 아시죠? 소나 돼지를 잡는 사람을 백정이라고 해요. 그냥 직업일 뿐인데
옛날에는 백정을 그냥 상민의 밑으로 가장 비천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선교사에 의해서 인간의 취급도 받지 못한 백정이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었죠. 예수 안에서는 혁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백정들이 제대로 사람 대접을 해주는 선교사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장로들이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분이 상승되고 새로운 세계를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라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가르고 누가 누구를 수준을 따집니까? 모든 영혼은 하나님 앞에 동등합니다. 예수님은 그 단 한 가지, 내 말을 믿고 행하면 나의 친구가 되겠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지를 않아요. 너는 사람이잖아. 하나님 아들로 구름 타고 와야지. 응? 너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면 어떡하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지. 하늘에 구름 타고 온 사람을 예수님 십자가를 어떻게 못 박겠어요? 그럼 재물이 한몫재물이 될 수가 없죠. 그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또 요한복음 7장 1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교훈이다. 이건 내 말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나의 친구다.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다 친구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최고의 친구인 이유.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또 여기다 포커스를 잡았죠. 예수님이 나에게 왜 최고의 친구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밀이었기 때문이다. 15절을 합독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이제 예수님은 모든 비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너희는 종이 아니다, 친구다. 진실한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 친구에게 비밀이 있고 다른 친구가 나에게 마음을 오픈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정도의 친구입니다. 그 정도의 친구는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허물을 다 아는 것이 친구예요. 10년 동안 나의 모든 것을 다 봐와서 나를 아는 게 친구예요. 서로 감추고 그거는 손님이지 친구가 아니죠.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으니 우리에게 감추지 않고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 세상 끝날래 일어날 모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 속에는 이 세상에 장차 되어질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하라. 아버지께 들은 거 내가 너희에게 다 말하겠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친구이므로 우리의 비밀을 다 지켜주십니다. 친구는 비밀을 지켜주죠. 친구가 아닌 사람이 비밀을 말해버려. 말하지마. 근데도 말을 해버려. 그 친구는 베스트 프렌드가 아니니까. 베스트 프렌드는 나의 허물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베스트 프렌드, 최고의 친구이니까 우리의 비밀을 다 지켜줍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낭망했을 때 우리는 최고의 친구, 베스트 프렌드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아멘. 주님은 우리의 친구이시니 못할 얘기가 없습니다. 부모님께는 못할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에게도 못할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에게도 못할 얘기가 있어요. 나의 친구라고 하지만은 못할 얘기가 있어요.
근데 주님만은 내가 못할 얘기가 없어요. 누가 그랬느냐?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목숨을 걸고 쫓아다니고 다윗은 목숨을 걸고 도망다니는 과정에서 다윗이 맨날 찬양만 한 게 아니에요. 맨날 도와달라고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시편에 보면 원수를 막 저주를 합니다. 원수를 막 저주를 해요.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모든 원수들을 막 저주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스트레스, 우리가 받은 상처, 우리 마음속에 간직된 슬픔, 우리가 살면서 매일같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살면서 겪게 되는 상처와 환경에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러분이 가슴에 그걸 다 참고 간직히 하니까 옛날 말로 화병이 생겨버려요. 화병이 암으로 전환돼버려요. 그러면 항상 기뻐라, 시집할 기도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속에 쌓인 것을 다 처리를 해야 돼요. 나의 최고인 친구에게 가야 돼요. 십자가로 나가야 돼요. 내 마음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은밀한 장소로, 은밀한 나의 마음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의 친구를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 친구 대신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지금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습니다.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을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누가 몰라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는 슬픔이 밀려오고 서운함이 밀려오고 자꾸 돈이 계산되고,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연단을 받고 이만큼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았으면 요 정도는 착착착착 처리가 돼야 되는데 왜 내 마음이 하나씩 둘씩 쌓일까요? 주님 앞에 나가서 나는 이래서 마음이 상합니다. 나는 저래서 마음이 상합니다. 나는 이래서 정말로 죽겠어요. 힘들어요. 가서 다 털어내놔야 돼요. 털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속에 쌓여있겠죠. 쌓여있으면 사단이 감질합니다. 쌓여있으면 당연히 나오는 게 외모에 불평이 나오게 되고 슬픔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있는 것이 기쁨이냐 막 들뜨죠. 슬픔이냐 쫙 가라앉이죠. 억울함이냐 불평이 막 나옵니다. 그것을 감지하고 사단이 들어옵니다. 야, 저 사람 속에는 먹을 것이 되게 많다. 저 사람은 맨날 먹을 것이 많아. 저기 가서 다른 데 돌아다니지 말고 저기 한 집에 가서 그냥 살자. 저기서 그 사람이 맨날 주는 원망, 맨날 주는 불평, 맨날 주는 시기, 맨날 주는 질투, 맨날 주는 슬픈 마음, 맨날 주는 피해의식, 맨날 주는 그런 마음의 상처들, 그거 거기서 먹으면 돼. 다른 데 갈 것이 없어. 거기 가면 넘쳐 자꾸 넘쳐. 사단이 들어와서 너무 많으니까 야 너도 와 너 돌아다니는 게 별로 없지. 너도 와. 우리 속에 사단이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라사의 지방의 한 광인이 그 속에서 2,000의 군대가 나갔어요. 한 사람 속에서 2,000의 군대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맨날 공동묘지에서 살았어요. 쇠고랑을 묶어놓으면 쇠고랑을 다 뽀개버려. 그리고 나가서 막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제어할 길이 없다 했어요. 그 사람 속에 2,000마리나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왜? 먹을 거리가 있으니까 들어갔겠지. 우리가 매일 세상을 살면서 상처 안 받습니까? 말을 그냥 툭 나한테 하는 사람 없습니까? 그럼 나도 툭 하면 싸움이 되겠죠? 근데 싸우기는 귀찮잖아요? 싫잖아요? 그러니까 참으려니까 그 속에 하나 딱 쌓여있네요. 그 다음에 와서 부채질을 하네요. 야 너 참지마. 너도 해버려. 그래. 그 다음에 내 기회를 봐서 꼭 해야지. 하나 또 쌓이네요.
이런 식으로 마음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상처 입은 자가 내가 이런 상처 입은 자의 역설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상처를 준 사람은 사단이 역설하는데 상처를 받은 나에게는 사단이 들끌고 함께 산다는 거예요. 상처를 준 사람은 그 시간에 잠만 잘 자고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상처를 받은 나는 받았는데 사단에게 고통을 받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상처 입은 자의 역설이라는 소리를 내가 듣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건 맞잖아. 상처 준 사람은 자기 준지도 모르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상처받은 나는 잠을 안 자고 이를 갈고 있으니 사단이 어디로 가서 껴있냐? 상처를 받은 그 사람에게. 그게 상처받은 자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얼른 털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거 가져가서 털어내야 됩니다. 십자가로 가져가서 털어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서 털어내야 됩니다. 뭐 성전만 꼭 오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털어내세요. 주님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모든 비밀을 다 말해도 잘 지켜주신 예수님에게 다 털어내세요. 필요 없는 거, 그런 것은 필요가 없어요. 미움과 슬픔과 짜증 이런 건 다 필요 없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영적 쓰레기다 그래요. 필요 없는 것을 갖다 버려버려야 돼요. 계속 싸워놓으니까 그냥 내 마음이 다 온통 쓰레기통이야. 집안도 계속 안 치면 쓰레기통이에요. 우리 심령도 안 치면 쓰레기통이에요. 영적 쓰레기. 어떻게 해요? 다 들어오는 것은 말로 끄집어낸다겠죠? 말로. 다 말로 끄집어내요. 예수님, 나 이래서 힘들어요. 저래서 힘들어요. 나 이렇게 해서 짜증나요. 저렇게 해서 왕짜증나요. 주님 나 이래요. 나 저래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너무너무 화가 나 죽겠어요. 다 털어내야죠. 고상하게 바꿀 거 뭐 있어요? 화가 났는데 다 털어내야 되니까 다 털어내야 돼요. 한참 털어냅니다. 막 털어내요. 이 속에 있는 거 뭐 또 없나? 잘생겨서 봐. 털어내요. 다 털어내고 나면 점점 배가 소화가 되면 배부를 때는 보대끼다가 배가 소화되면 좀 편안해지죠? 점점 더 편해지고 나중에는 몸이 가벼워져요. 마음의 평화가 와요. 마음이 비어지니까 주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요. 감사가 흘러들어요. 주님 회개가 흘러들어요. 처음에는 시작을 내가 막 죄 때문에 내가 살겠네 죽겠네 그러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가 보여요. 내가 더 나빠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막 이러면서 주님의 은혜가 막 흘러넘치면서 고요 평안 위로 평강 막 은혜가 막 흘러넘치고 마음의 보따리를 주님한테 안 풀르고 사는 여러분들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의 비밀을 절대 밝히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그 예수님에게 다 풀으세요. 절대 혼자 갖고 계지 마세요. 그것을 사단은 정확하게 감지하고 와서 그걸 먹이 삼아서 같이 삽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는 자꾸 부정적인 말과 짜증의 말과 혈기의 말이 나가요. 그 속에서 그것이 나오니까. 다 사람은 여기서 나오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털어냈습니다. 보따리를 다 털어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이렇게 가볍고 편안하고 물론 또 오늘 또 쌓이겠지? 내가 사람을 만났는데 오늘 안 쌓이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또 툭 걸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것도 가서 또 털으면 돼. 매일 털어내. 집안 청소죠? 마음도 청소를 해야 돼. 옛날에 빨간 약 있었잖아요. 빨간 약. 빨간 약으로 이렇게 상처를 발라? 어째서 빨간 약이었을까? 그냥 억지로 끌어다 당겨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주님의 빨간 약 갖다 여러분이 상처난 데 발라요. 그래요. 요 손가락 다쳤지. 빨간 약. 응? 우리 주님의 보혈 빨간 약으로 찍어서 다 발라요. 내가 평안해야 돼. 나를 괴롭힌 놈은 잘 먹고 잘 사네. 잠도 잘 자네. 나는 잠을 못 자네. 억울해서. 그런 나에게 사탄이 와서 나를 더 괴롭히네. 상처 입은 자의 역설. 우리가 거기에 이중으로 피해를 보면 안 되겠죠. 자, 오늘부터 다 털어서 많이 털어야 돼요. 일평생 쌓인 것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털고 계속 털어내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다 내 상처난 심령에다 악가전기 다 발라서
나서서 주님 나 이제 가뿐해요. 몸에 너무 가뿐해요. 주님 너무 평안해요. 좋아요. 다 필요 없고요. 이게 최고 좋아요. 주님 이 마음 계속 유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최고이신 친구 예수님께 늘 만나서 속삭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버스 탈 때도 털어낼 수 있고요.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털어낼 수 있어요. 꼭 무릎 꿇고 앉아서만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친구인데 꼭 무릎 꿇고 앉으면 친구도 아니지. 내가 볼일 보면서 말해도 돼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최고로 인정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각자 기도하세요.